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민수기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명칭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원래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이 뜻은 이것은 말씀드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오경의 이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글자를 따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꾼 72역 성경에는 듀테로노미옴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듀테로스와 노미움이라는 합성어인데요. 듀테로스는 두 번째, 그리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라고 했는데 여기 한자에 보시면 이게 이제 되풀이할 신, 거듭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레위기에서 주셨던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또 새롭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신약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 약 한 80번 정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베드로 전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에 이 신명기가 인용되어 있어요. 그만큼 신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명기를 인용하셨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두 번의 말씀을 전부 다 이 신명기서에 있는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이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명칭은 이렇게 되고요. 신약성경 그 신명기의 배경은 이게 공간적인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배운 거 기억하시면 모압 평지가 지금 요단 강 건너기 우측에 모압 땅 근처에 그 평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29장 1절에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 땅에서 했다. 여기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언약을 세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청중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 계수한 모든 남자들이었죠. 60만 3,550명. 그들이 38년 광야 생활할 때 가데스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청중은 출애굽 2세대죠. 결국은 출애굽 2세대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이에요.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날이 언제냐면 41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계산하면 2달 전이죠. 가나안 입성하기 2달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은 모압 평지,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설교 중심. 이 신명기는 전체가 사실은 모세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설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종주와 봉신 간에 맺는 조약이 있었어요. 그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특히 히타이트 국가에서 했던 종주권 조약 형식을 그대로 이 신명기가 차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복잡하지만 이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의 설교 중심이에요.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서에 총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법률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법률적인 교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인 신명기 법전이 이 12장에서 26장이 이 두 번째 설교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명기 법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보통 613가지라고 하는데 레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의식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시민법, 그리고 사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명기 법전에도 역시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예언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예언적인 교훈을 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31장에서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모세오경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후대에 첨가된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는 마지막 권면이고 고별 설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 역시 지금 모세와 몇 년을 같이 한 거죠? 40년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 40년을 같이 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어쩌면 자기 자녀들과 같은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사실 더 다가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신명기 법전 중심의 교차 구조입니다. 이 교차 구조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해하시죠? 앞뒤가 이렇게 B와 B-가 이어 있고 이 가운데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 이 가운데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모세의 과거에 대한 회고가 있고요. 또 A-는 닫는 이야기로서 모세의 미래 조망이 31장과 34장에 기록되어 있고 B와 B-는 예언적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C와 C-는 각각의 언약,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간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라브사하네라는 이 신학자의 책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중심이 되는 내용이 신명기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신명기 법전은 이제 신명기 읽어보시면 좀
아실 테지만 신명기 법전은 이 12장부터 26장은요. 10계명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이 신명기 법전이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시대예요. 요시야 시대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제 성경을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거든요. 그 두루마리 책이 전통적으로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명기 법전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루터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원천이 된 것처럼 이 요시야 시대에는 이 신명기 법전을 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법전에 있는 이 10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계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지 않게 하는 거,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존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 도덕질, 거짓, 탐욕하지 말라,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법전 역시 그러한 순서대로 2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냥 아무런 형식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10계명 중에서 이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10계명을 기록한 성경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10마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이 규정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규정 내용과 신명기서에 나오는 규정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안식일을 둘 다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창조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사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 쉼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달라요. 신명기는 그 원인을 뭘로 두냐면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다르죠. 자, 어쨌든 원인은 그 이유는 다르지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참고로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이 완성된 날 쉬셨는데 그 쉼이 깨졌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깨졌죠? 그 안식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이 깨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아버지께서.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인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은 뭐냐?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 순간이 사실은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첫째,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그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그 안식을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식은 이제는 어떤 걸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입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개인이. 그렇다면 이 안식은 이 옛날의 창조, 깨어진 그 옛 창조가 우리들로부터 이제는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입는 사건. 동시에 그 사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진정한 안식은 뭐냐?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구속의 사건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안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신명기 법전의 특징이에요. 아마 이제 신명기를 읽어보셨으면은 좀 이게 법이라서 좀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난해한데요. 특징은 이렇게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모세가 일부러 뺍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라든지 문둥병과 피부병에 대한 규례, 부정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규례, 희년, 붉은 암송아지의 죄, 아들이 없는 가족의 상속 문제 등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중복을 피하고요. 대신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없는 그때 기록이 없는 율법을 다시 추가해요. 전쟁, 그다음에 왕권, 이혼과 재혼, 그리고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배 처소가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확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11조와 첫 소산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예배자가 예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성소에 가서 친지들이나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제사한 그 음식을 먹으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법전의 특징의 마지막으로는 열왕기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오경이 나머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에게 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은 역사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받은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들은 전부 이 모세오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신명기 법전은 열왕기서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왕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유다의 4번째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사였어요. 아사의 뒤를 이어서 2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요. 그리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역대하에는 여호사밧 시대의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극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열왕기서에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업적이 굉장히 간략하게, 역대기하고는 상대적으로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다 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오점을 오히려 더 기록을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신명기 법전에 바로 중앙성소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이 열왕기 저자는 굉장히 크게 본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가를 5점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중앙성소에 대한 계명은 열왕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잖아요. 북쪽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매년 세 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왕권이 약해지니까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우거든요. 산다. 네, 성전을 세우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 역시 뭐예요?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신명기서에 기록된, 신명기 법전에 기록된 이 중앙성소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사실은 폭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4번째 특징은 열왕기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 구조였죠. 종주권 조약 형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원전 2000년경에 그 히타이트 조약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종주권 조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서문은 뭐냐면 조약을 맺는 주체인 종주국이죠. 종주국이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역사적 서론인데요. 이 역사적 서론은 뭐냐면 종주와 그 봉신 국가 간의 과거의 관계, 그리고 과거에 이 종주국이 봉신국에 베푼 은혜로운 행위를 쭉 열거해요. 마찬가지로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심 조항들로서 계약의 법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봉신에게 부과되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핵심 사항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에서 26장,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신명기 법전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법들을 통해서 종주국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맹세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인데요. 그 조항들을 준수를 하면 복을 받고 준수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명기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은 뭐냐면 이 조약에 대한 증인들의 목록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증인들을 누구를 세우냐면 당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도 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증인들을 불러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혹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3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예, 30장 19절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그러죠. 한 장 더 건너뛰어서요. 31장 28절 보세요. 28절에도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 그러죠. 그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 그 증인들을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불러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증인을 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인들을 내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계약된 문서를 보관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또 공적으로 낭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조약서는 이렇게 맺어진 조약서는 신전에 보관을 해요. 이 당시. 그리고 그 신전에 보관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낭독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24절 한번 보세요.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좀 건너뛰어서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어디에 두라요?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31장 10절에서 11절 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서 쭉 뒤에 보시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 그대로 신명기서가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주변 문화의 영향을 차용을 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세 가지. 첫째,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세 번째, 종주권 조약의 형식대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신명기의 주제. 저는 5가지를 잡아봤습니다. 5가지를 봤는데 첫째는 땅의 신학, 땅을 강조하는 신학이라고 저는 적어놨습니다.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반복되는 단어들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신명기서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 27번 나와요. 언약.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땅이에요. 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197번이 등장을 합니다. 땅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이 쉐마라는 것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성소 단일화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특히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는 전멸법,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멸법 시행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땅의 신학인데요. 이 땅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땅을 주신다. 땅을 약속하고 민족을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땅을 약속하시고 또 후손을 약속하셔가지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죽기까지 소유한 땅은 자기 아내를 묻힌 막벨라 굴 외에는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제 이어지냐?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는 거고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완전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100% 얻지는 못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신명기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신학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지만 이 선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즉 믿음으로 인한 행동을 통해서 쟁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하는 거죠. 믿음의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호수아 배우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 살례를 하고 첫 번째 전투가 뭐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인데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승리한 전쟁이죠? 창과 칼이 아니라 믿음. 예. 도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땅을 이제 쟁취해 나간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의 시작과 끝이 전부 땅과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26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땅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중앙성소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 성소에 가서 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땅이라는. 자, 두 번째는 유일신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 쉐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쉐마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헤브리어가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다. 우리 성경 번역된 대로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후자는 무엇을 강조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가 충성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만 우리 주님이니까 그런 다짐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한국 개역 성경은 이제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특히 여호와를 지금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여기 보면 마음과 여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영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문에는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명기의 첫 등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쉐마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전인적인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찬양을 부르고 뭔가 감동적인 것을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후에 신명기 법전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냐면 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쉐마 이후에 신명기 6장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해요.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간에 이 가죽 상자를 경문갑이라고 하거든요. 경문갑이라고 하는 이걸 히브리어는 테필린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미간에 붙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붙일 수는 없으니까 가죽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 게 요건데 요 앞에 히브리어 글자 쉰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이 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부르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야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문자에 보면 전부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나오는데 자음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또는 샤다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 쉰자가 엘 샤다이, 샤다이 할 때 첫 번째 글자예요. 요게.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를 요 앞에다가 하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해서 종이로 써서 여기다 넣어놔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13장에 있는 구원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봉헌하는 말씀, 봉헌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말씀. 그럼 네 번째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다가 담고 이제 실로 이렇게 꼬맵니다. 옛날엔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로 꼬매요. 그런데 그 실로 꼬맬 때도 그냥 꼬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소는 어때야 돼요? 흠이 없는 소, 정결한 소죠. 그 소의 털에서 뽑아내서 실을 만들어서 이걸 꼬매요. 근데 꼬맬 때도 그냥 꼬매는 게 아니라 12바늘을 꼬매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 12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경문갑을 이렇게 팔에도 이렇게 차거든요. 팔에가도. 근데 이 팔은 어디다 차냐면 기도를 할 때 이 경문갑이 이 가슴, 심장에 오도록 매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이 경문의 띠를 굉장히 넓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문, 내 미간에 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건 메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 대문에는 항상 이 메주자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여기에도 쉰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쉰자가 붙여 있는데 그 배너 혹시 영화 기억나시나요? 제가 십자가 사역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너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집으로 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온통 막 그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닦어요. 근데 그게 무슨 거미줄을 닦는 게 아니라 요걸 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주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사무실, 호텔에 다 이 메주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 성인식을 할 때 여자는 만 12세. 성인식을 할 때 이게 토라가 담긴 상자인데요. 요 상자를 들고 이제 회당이나 통곡의 벽으로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여기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은으로 만든 이 방울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토라를 안고 걸어가요.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하나 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글 모르는 유치원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접시가 있고요. 여기에 접시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은 꿀처럼 달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해요.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꿀을 핥아 먹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 미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유일신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신명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알파나야라는 뜻은요. 직역을 하면 원래 파나임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나 외에는 이게 아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1계명에 대한 반복이 신명기서 전체에 다 흩어져서 나와요. 12장 3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인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제가 유일신 신앙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중앙성소 단일화입니다. 이거는 신명기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 가서 제사드려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어디서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달라진 거죠. 여기는 어느 곳이든.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택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냐? 전통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약 역사에 보면 한 장소는 예루살렘 이전에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중앙성소 단일화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여호와의 유일성, 쉐마, 그 쉐마를 제사까지 지금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 장소, 왜 단일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명령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모든 곳, 아무 곳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때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고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이 종교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도처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에 의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보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서 있는 치리, 즉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교회, 우리 두세 사람 있으니까 예수님 있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갖고 오신 거냐? 이 신명기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장소가 곧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즉 임마누엘의 장소가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실로였다면 신약 시대의 임마누엘 장소는 어디로?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곧 임마누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앙성소 단위라는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언약궤 이동 경로와 중앙성소라고 해서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법궤,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할 때 법궤의 이동 이게 경로예요. 길갈에서 그 다음에 실로로 갑니다. 바로 이 실로가 첫 번째 중앙 성소가 돼요. 이 실로가. 그리고 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아벡 전투인데요. 거기서 빼앗겨가지고 아스돗, 이게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이 법궤가 이동을 해요. 이때가 약 한 7개월 정도 이동을 하는데 이때는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었죠. 지금 언약궤는 어느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고, 그죠?
성전은 지금 실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언약궤하고. 이게 한 7개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에게 심판을 내려서 이 블레셋 민족이 이 언약궤를 새 수레와 멍에 매지 않은 소 두 마리에 실어가지고, 암소 두 마리에 실어가지고 다시 올려보내죠. 그 올려보낸 데가 어디예요? 벳세메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0년, 99년 6개월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갔을 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손을 대죠.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해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해요. 그랬다가 3개월 뒤에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이 법궤가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성소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경로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이고, 이제 법궤가 이제 모압 평지니까 이쪽에 있었겠죠. 그래서 길가를 거쳐서 이제 베델과 실로와 에베네셀과 아스돈,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 오베도돔의 집,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우측은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위쪽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쪽에 있고, 아래쪽이 다윗 성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거 모형,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모형이고, 이쪽이 다윗 성이고, 요 위쪽 지금 가려져 있지만 이쪽 위가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마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네 번째 주제는 가나안에 대한 명령인데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의 전멸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냐면 아예 파괴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땅이 결실을 맺어서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이 바알의 종교예요. 그래서 특히 이 바알은 우가리트 문헌이라는 곳에 보면 이 바알은 물과 관련된 신이에요. 물. 그래서 바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바다의 신 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얌을 물리치고 바다를 지배한 것으로 묘사해요. 우가리트 문헌에. 그리고 태풍의 신이에요. 이 바알은. 그래서 번개와 천둥 그리고 비와 눈을 공급하는 신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는데 딸들도 이름이 안개, 이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은 전부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정착이 되는 거니까 이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로 그게 비죠, 물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바알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생 라합 혹시 아시나요? 알죠.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는 동지가 되지만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이제 배신자가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해.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어. 뭘 들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 홍해 물을 말렸다는 것은 뭐예요? 바다의 신 얌을 바알이 이겼는데 그 바알을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갈멜사에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가 진짜 신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누가 유리한 거예요? 아까 천둥과 번개를 누가 관장한다고 그랬어요? 바알. 그죠? 바알이 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봤자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내려왔죠. 근데 불이 내려왔을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단을 주변으로 해서 도랑을 파서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바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천둥의 신, 물의 신.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엘리야가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 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재해서 그 물을 다 핥아서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어쨌든 그 가나안 족속을 전멸해라 그래요. 7장 2절과 20장 16절, 17절.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멸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전쟁하는 때 어떻게 싸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나안 땅 밖에서 싸울 때와 가나안 땅 안에서 싸울 때의 전쟁법이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땅 밖에서 싸울 때는요. 가나안 땅 밖에서 싸울 때는 이건 20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데 이때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두라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는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여. 예. 가나안 전쟁이 달라. 이 다 죽이는 전쟁 전멸법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그래서 이 헤렘은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이 굉장히 죄로 충만한 곳이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애굽으로 갔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모리 족속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헤렘이란 전쟁은 그 족속 죄악의 관영함이 꽉 찼을 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처럼 가나안 땅의 심판의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은 구약 성경에 약 8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진멸이지만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 심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심판도 왜 일어났냐면 바로 이 헤렘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바알의 아버지 엘이에요. 엘은 가나안 최고의 신이고 바알의 아버지. 아세라는 이 엘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바알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바알은 아버지 엘보다 더 우월한 신이었고 아낫은 이 바알의 여동생이자 아내였어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되는 거죠. 가나안 지역에서.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째는 11조 규정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용도는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사장 생활 비용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가 함께 먹는 제사 공동체용으로 쓰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제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아까 그 종주권 언약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이 맺어지면은요 이 봉주가 종주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솟아난 가축이나 곡식을 통해서만 이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땅에서 아까 제가 땅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결실을 얻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근데 이 바칠 때 레위 지파는 바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가 드린 이 11조를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바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받은 11조를 또 누구에게 주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게 줘요. 어쨌든 이 11조의 용도는 제사장 생활 비용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형인데 이거는 제사 또는 절기 때 가족들과 나눠 먹는 거죠. 일종의 성전 운영비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11조는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구제 사업할 때 이 11조를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의 규정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14번의 11조를 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는 요 두 가지의 11조를 내라고 그러고 3년차에는 요 두 가지 플러스 구제용으로 또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건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7년차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면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탈로 하면 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연평균 11조는 10%가 아니라 23.3%를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했던,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쳤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미가 제사장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이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바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층을 굉장히 보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층이 누구냐? 레위인들, 그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 대한 보호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그러고 또 구제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품삯을 지급하냐. 그러니까 월급 떼어 먹지 말고 당일에 줘라. 그다음에 추수할 때는 다 하지 말고 남겨놔라. 이상 남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랑의 공동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이 신명기의 주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주제를 봤고요.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모세의 최후. 후계자 지명과 노래와 축복, 죽음이 있는데 후계자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고요. 모세의 노래에는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모두 축복의 내용들만 있어요.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야곱도 했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근데 야곱에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에는 저주의 내용이 없고 축복만 있어요. 그리고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시몬 지파. 시몬 지파가 야곱 때도 저주를 받았지만 이 시몬이 바알볼에서 음행 사건할 때 이 시몬 지파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시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에 대한 축복이 가장 길게 나와요. 그 레위 다음에는 그다음에 요셉 다음에는 갓 지파 순서대로 이렇게 분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내용이 어렵고 좀 모호한 편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과 사후평가. 죽음은 120살에 죽습니다. 사명을 다했죠. 여기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생생함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아직 쌩쌩한데 이제 사명이 끝난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신약에서도 사명을 당해서 죽었는데 무덤을 모르는 사도가 한 명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마지막 성경 바울이 기록한 거기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죠?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께 간다. 그렇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할 때도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랑 같이 가야죠.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반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네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비슷합니다. 학살로부터 다 구원을 받고요. 또 광야로 피신하고 여긴 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40년간 미디안의 광야 생활했고 30년간의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셨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둘 다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10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했는데, 모세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5권의 책을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해요. 5번의 강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마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서 봤고요. 지도 보겠습니다. 이거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죽은 느보산. 느보산 정상이고요. 요게 느보산에서 본 여리고 쪽, 이스라엘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리고가 27km가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 이렇게 보시면 보여요. 지도로 보시면 여기를 확대한 건데 여기 느보산,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고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저쪽이 이제 요단 건너편인데 이쪽 느보산에서 이렇게 봤겠죠.
모세가. 그리고 못 갔어요. 바람 보고. 예, 바라만 보고요. 간 근데 다음에 데려가시지. 그게 모세의 예, 사명이었던 거죠. 예, 오늘 그래서 신명기서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또한 저희들에게도 임하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 이 세상에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백성들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